오늘 이 시간 인생의 위기는 레벨업의 기회이다. 인생의 위기는 레벨업의 기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교회가 모든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눔교회가 올 봄에 갑작스럽게 교회를 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실 연초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옮기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장소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옮겨야 됩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3월 중순으로 기억해요.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그 건물의 주인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건물을 팔아야겠다는 거예요. 상가 건물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팔리면 우리 나눔교회가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계속 그곳에 머물 수도 있고 떠나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미리 기도로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건물이 팔렸대요. 누가 그 건물을 샀나 봤더니 제가 아는 분이에요. 신도림 지역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그 상가 건물을 구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개인 화방과 미술학원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 건물을 구입하신 주인이 그 건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종에게 먼저 연초에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그 비밀과 그 계획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미리 종에게 보이셨고 그 뜻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사실은 당황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막막했어요.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그곳에서 계속 목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떠나야 될 상황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곳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막막하고 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넣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함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기도로 나갔죠.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어디로 보내시려 합니까? 우리 나눔교회에 꼭 필요한 적합한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나눔교회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급박하게 몰아가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되었고 안심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이사 날짜를 3주 앞두고 갑자기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6월 30일 날에 이사를 가야 돼요. 7월 1일부터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요. 그런데 6월 초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장소가 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는지 몰라요. 이세돌기소가 바둑둘 때 초읽기 하듯이 정말 초읽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 교회 장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사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함이 있었고
우리 나눔교회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저희 멘토 목사님께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답답하고 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동의원이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게 또 다른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몰아가고 계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장소로 우리 나눔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어요. 올해 나눔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위기는 우리 나눔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적으로 레벨업 되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 비 온 뒤 땅이 청명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최대의 위기는 그 위기가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들, 위기란 내 인생에 위기가 없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의 위기는 나를 더욱 레벨업 시키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나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 또 다른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레벨업 시키시기 위해서 이것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우리 나눔교회는 이 새로운 장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다음번에 우리 나눔교회가 이전할 때는 이제 건물을 구입해서 이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주셔서 다음번에는 우리 건물을 얻어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확신을 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게 새로운 붐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 나눔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뭘 점검해야 되나요? 우리 나눔교회의 스피릿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비전, 나눔교회 모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 나눔과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나눔교회 이전 이후 다시 한번 우리 나눔교회 존재 이유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비전 선언문을 암송하셔야 돼요. 어느 누가 와서 나눔교회가 왜 이 구로 이동에 존재하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새신자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나눔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서 나눔과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나눔교회가 오늘 이 시간 존재하는 이유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 2절에 나눔교회 7대 영성을 함께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나눔교회 7대 영성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성, 성령 충만의 영성, 전도의 영성, 치유의 영성, 나눔의 영성, 축복의 영성, 종말의 영성입니다. 이 7가지 영성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 나눔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이런 놀라운 7가지 영성을 성령으로 기름 붓듯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대 영성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올라오시면서 계단에 적혀있는 나눔교회 5대 사역 보셨나요? 계단에 보면 나눔교회 5가지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7가지 영성으로 무장해서 5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입니까? 첫 번째, 진정한 예배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가정 같은 소그룹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가정 같은 소그룹이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돕는 교회가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음 세대와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오늘 이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5가지 사역에 올인할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역을 우리 나눔교회 핵심 사역으로 삼고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다 갖춰졌어요. 예배 공간이라는 하드웨어가 갖춰졌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소중한 공간이에요. 다른 교회가 비교해 봤을 때 작다, 왜소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 속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만 바로 서 있으면요, 하드웨어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드웨어가 멋지고 화려해도 내용물이 시원치 않으면 그 하드웨어는 가치를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7대 영성, 5대 사역을 핵심 컨텐츠로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어 줄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6월 한 달 동안 나눔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함께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하세요. 이곳에서의 영광이 이전 예배당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나눔교회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5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몇 명 보내주실래요? 몇 명인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보내주시겠대요. 이왕이면 좀 주님 많이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몰라요. 주님이요 몇 명을 보내주실지.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냥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를 내가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전 거 생각하지 말라.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전히 실패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 우울함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전 거 다 생각하지 마.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이곳에서 나 여호와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나눔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처음 나눔교회 이전을 앞두고 나눔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눔이 어디로 갑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건물 제대로 얻지 못하면 그냥 주일 하루만 쓰는 상가 공간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년대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한 회사 건물에 강의실을 빌리려고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만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장소를 못 얻고 또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디데이는 정해졌어요. 6월 30일. 그 전까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갑자기 교회를 새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막 초월대처럼 몰리면서 갈 데가 없으면 주님, 저 가산 디지털 단지 독산동구 쪽에 있는 이랜드 사업 거기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 달에 얼마씩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구두로 계약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 시간 나눔교회 위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위기가 아니야. 주님 보시기에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나눔교회의 기회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 나눔교회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족의 지도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지죠. 열왕기하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케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 엘리야.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떠납니다. 엘리야는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잖아요. 왕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무 중요해요. 왕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의 부재는 어찌 보면 심각한 이스라엘의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대안이 필요했어요.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가 임한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린 존재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면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로가 과부의 죽을 아들도 살리는 그런 엘리야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야가 있으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이런 민족의 영적 지도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 이전에 마지막 기적을 베풉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엘리야가 마지막 인생의 기적을 베풉니다. 겉옷을 가지고 뭘 쳐요? 요단강을 쳐요.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순간 겉옷을 벗어던지고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하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죽음을 건넌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임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선지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대신 또 다른 선지자가 탄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엘리사라는 제자를 준비시킨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드셨던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부재가 이스라엘 위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죠. 열왕기하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거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지금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합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이동할 때 누가 따라다녔어요? 제자 엘리사가 따라다녔어요. 이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다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가 있었던 장소예요. 엘리야도 염려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누가 인도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 것인가? 그래서 각 선지자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독려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독려해서 스승 같은 제자를 세워내고 떠나야 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걱정은 그거였어요.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만 이스라엘이 부흥할 텐데 내가 승천하고 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홀로 있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어요. 나 홀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친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를 따라오는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정말 이 친구가 영적 지도자 엘리야를 이어 이스라엘 인도할 만한 그런 열정과 간절함과 자질이 있는 자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가요. 그 주변에 선지생도 50명도 함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엘리사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뭘 해줘야 되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심에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갑절에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승의 사역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당돌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스승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정도 되니까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아니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임재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당사자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당사자의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간절히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하느냐? 그 의지와 결단을 보고자 해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지 준비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한 가지씩 대답할 것을 준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떠난 이후 위기가 찼지만 위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과 역사와 사역을 이루어낸 엘리사가 탄생한 거예요. 해성같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부재는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레벨업 시키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오지 마 해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왜 따라와 고마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승천할 때 내가 나를 쳐다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나를 쫓아온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쫓아오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테스트해봤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쳐다보라. 내가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하늘로 승천할 때 끝까지 나를 쳐다보라. 나를 끝까지 쳐다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안고 있으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풀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욕심과 간절함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 애절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느냐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용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나름교회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자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나름교회 그 과거의 사역보다 이전 사역이 갑자기나 강력해지게 하십시오. 더 큰 부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위기는 성령의 영감으로 풀립니다. 위기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풀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성령의 영감으로 풀린다. 위기는 성령의 영감으로 풀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복잡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영감을 내게 해주십시오. 바로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바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결국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엘리사에게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십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시켜서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도 위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간절함을 가집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해요. 작은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어요. 주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한국교회는 부흥이 없어.
작은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왜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하는데 왜 부흥이 없겠어요? 정말 그 입을 다 틀어막고 싶었어요. 근데 입을 틀어막으면 저 왕따 돼요, 왕따. 다음부터 저 오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저 패배의식에 젖은 목사들, 저 실패감에 빠져있는 목사, 맨날 큰 교회 타령이에요.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교만함도 아니고 당돌함도 아니에요. 이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건방짐이 아니에요. 건방지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건방짐이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교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8년 목회하는데 느끼는 것은 야 이거 내 입으로 안 된다. 주님 내 입으로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건방진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겠다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 이루어냅시다. 기도를 통해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인생의 무기로 사용합시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갑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한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모세를 지나가셨다. 모세를 스쳐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대로 나타나시면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그냥 그 위를 스쳐 지나가셨다. 스쳐 지나가심으로도 그 영광이 엄청났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며 두려웠다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주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아무개 집사님 수건으로 가려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나눔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레벨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분노를 금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한 분을 가지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가집니다. 그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이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지식과 이론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나눔교회의 5대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나눔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룰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우리 나눔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십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은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역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역전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눔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생명을 건 기도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이 지역사회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우리 나눔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할 때 생명을 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위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까? 나눔교회 7대 영성을 붙들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